선교사님이 태국에 가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가지고 마침 보니까 뒷좌석에 빈자리가 있어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 빈자리에 털썩 앉았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뭐 내리는 장소도 아닌데 버스에서 그냥 황급히 내리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태국에서는 여자들이 승려 곁에, 중들 곁에 가서 앉으면 안 되고 만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승려들은 여자들과 접촉하면,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거룩한 성과 이 속된 이 속을 더욱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예언자 마호메트의 언행을 전승하는 책이 있는데 이 하디트라는 책입니다. 이 하디트라는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심지어는 개가 핥은 음식이나 개가 들어갔던 방도 부정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개가 냄새만 맡아도 그 옷은 저주받았다고 해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렇게 좀 엄격한 나라에서는 냄새만 맡아도 그게 저주가 되었다 해서 이렇게 부정 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모슬렘권에서는 왼손을요 부정하다 생각해서 왼손으로 식사를 하거나 왼손으로 뭐 악수를 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왼손잡이들은 이 모슬렘권에서 생활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이런 성과 속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풍속도 제각기입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밥을 먹은 후에 트름을 거하게 해야 잘 먹었다는 그런 이 호스트, 이 뭡니까, 주인에게 대한 예의라고 합니다. 또 캐나다 북부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누이트족이라는 아마 추운 나라에 사는 이글로족 같은 데인가 봐요. 이누이트족 사람들은 식사를 한 후에 이 방구를 크게 끼워줘야지 이 주인에게 잘 먹었다는 그런 인사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야 우리가 풍속이니까, 뭐 여러 나라 풍속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과 속을 구분하는 풍습은 아직도 여러 군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장사하는 가게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자가 들어오면 뭘 뿌리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렸어요. 전 그거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자를 죽을 사자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반면 이 서양에서는 숫자 13을 또 싫어하고 또 13일의 금요일은 더 싫어합니다. 이런 구분이 생긴 이유와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인간은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세계 어디든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꾸 구분해서 나누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여자 손님 오면 뭐가 없다고 그러죠? 재수가 없다고 그래요, 재수가. 예? 재수가 없고 이 속된 것을 하면은 부정이 타고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성과 이 속을 나누는 이유는 자신의 운세와 행운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자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부정한 걸 자꾸 하면 부정 탄다고 그래서 부정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침에 이게 좀 뭐 여자가 오면 왜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뭐 이런 성과 속을 확 나눠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 고전적인 그런
그 무속적인 신앙은 벌받지 않으려고 신의 노여움을 안 사려고 이렇게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누었던 것이에요. 속된 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다룰 주제가 이것과 매우 밀접한 주제인데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과 속을 까다롭게 따집니다. 특히 음식을 속된 음식, 거룩한 음식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레위기서 11장에 의거한 것입니다. 레위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이 레위기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지금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구별하는 그 데가 있죠. 뭐 이제 안식교 같은 데는 아직도 구약의 그 규례를 그대로 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대답은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약의 레위기 제11장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뭐 어떤 동물이 됐든 모든 동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외형적인 모양으로 부정한 동물, 깨끗한 동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통들이 뭐 아시아권에도 불교권에도 전달되어서 승려들이 여자가 가까이 앉으면 부정하다고 버스에서 내리고 뭐 부정 탄다고 소금을 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부정한 동물과 거룩한 동물의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 이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 9절 말씀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이 화면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지시어가 이 시간적인 지시어입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튿날은 어떤 날인가? 갑자기 왜 이튿날이라고 튀어나오는가? 두 번째 9절의 주제가, 주어가 과연 누구인가? 주어가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걸 찾아내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했는데, 길은 어떤 길이고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 세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본문 10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이튿날을 알려면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튿날이라는 날짜가 어떤 날인지 알 수 있어요. 1절로 8절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설교한 내용인데,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깜빡한 분들, 들었어도 깜빡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제가 요약하자면,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로마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건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죠? 기도는 항상, 구제는 어떻게 했죠? 많이.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요. 구제는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기도라는 뜻을 설명을 해줬죠. 제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요? 3번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고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고 칭찬하면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고넬료는 자기 하인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 이 3사람을 욥바로 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시러 갑니다. 바로 이들이 길을 떠난 그 다음 날이 본문에 나오는 언제라고요?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이제 이 이튿날이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이튿날.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도 술술 풀립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고넬료가 보낸 이 종들. 그래서 하인 2사람, 그 다음에 부하 1사람, 3사람을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 성은 어디죠? 베드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욥바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하인들이 그 다음날 욥바성에 도착했을 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6시에 도착합니다. 제9시가 3시라면 제6시는 몇 시예요? 지금 시간으로? 제9시가 3시라면 제6시는 몇 시예요? 6시요? 다시요? 예?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예. 자, 그러니까 어제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하다가 천사 봤다고요? 제9시에 기도하다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천사가 욥바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오후 3시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오후 3시에 듣고 즉시 했어도 뭐 챙기고 하면 뭐 오후 4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 챙기고 해서 바로 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보낸다고요?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도착했다고요? 그 이튿날 정오에 도착한 것이에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밑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베드로가 전도한 베드로의 전도 여정인데요. 제일 이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저 끝 화살표, 그 화살표가 바로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 밑에가 욥바예요. 그 화살표 바로 전이 루다라는 곳입니다. 자, 저 거리가 가이사라, 이게 해안도로입니다. 해안도로. 이 가이사라에서 북쪽 가이사라에서 남쪽 욥바까지 직선 거리가 약 60km입니다. 60km. 60km면 어느 정도 거리죠, 여러분? 60km. 예? 예, 150리가 되네요. 150리니까 뭐 사람이 걸을 만한 거리입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종들을 보냈는데 60km는 장정이 꼬박 걸어서 10시간이나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걷는 것 같아요? 예? 예? 4km요? 예. 자, 60km는 장정이 꼬박 하루 종일 걸어야 됩니다. 10시간 정도 걸어야지
60km를 걸을 수가 있어요. 아마 이들은 이 고넬료의 명령을 듣고 바로 출발해서 도중에 하루 노숙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욥바를 향하여 바로 열심히 가서 12시에 욥바에 도착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제가 잠깐 지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왜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죠? 예, 앞장 9장에서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서늘한 다락에 뉘어놓고는 욥바와 가까운 룻다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여 살려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룻다에서 욥바로 와서는 욥바에서 조금 상당히 머물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당시 베드로 사도는 욥바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이름이 똑같아요.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무두장이가 어떤 거죠? 가죽, 이 동물의 가죽, 피역을 이렇게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런 피역을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무두장이는.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바쁜 일정 속에서 욥바에 와 있는지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전도하는 일도 바빴지만 정오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언제요? 그때가 언제죠? 12시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이 제6시더라고 그랬어요. 그 정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12시는 언제입니까? 밥 먹는 시간이에요. 12시에 베드로는 시장길을 느꼈지만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서 기도 오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과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너 기도 안 하다가 넌 시험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잠만 쿨쿨 자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도하는 데는 그냥 오미 쑤시는 사람이에요. 조미 쑤시는 사람이에요. 징그럽게도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 받고는 더 이상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라 하지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성령의 체험과 좀 안 좋게는 크게 혼나봐야, 베드로 C급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기도 안 하다가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혼나봐야 시장기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아직도 성령의 불체험을 못한 분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베드로도 기도 징그럽게 안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 받고는 그가 규칙적인 기도, 항상 기도의 생활을 했던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이렇게 성령의 불 받으면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아서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진짜 기도하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10절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체험을 하는 줄 아세요? 황홀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체험했다고요? 기도하다? 황홀한 체험. 여러분, 황홀한 체험 해보셨어요? 기도하다. 전 설교 준비하다가 이 황홀이라는 단어에 딱 꽂혔어요. 제가 황홀이라는 단어에 딱 꽂혔어요. 물론 기도를 무조건 신비적으로만, 황홀한 상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이런 신령한 황홀의 상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좀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의도적인 그냥 습관적인 그냥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이런 황홀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기도의 황홀한 체험은커녕 기도하면 좀이 있어서 그냥 잠이나 자고 그냥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해서. 본문의 베드로와 바울 사도 요한은 기도하다가 여러 차례 하늘이 열리는 이런 황홀경과 같은 3층 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황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엑스타시스.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는 당황, 당혹, 비몽사몽, 실신, 감정적으로는 이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라 이런 뜻이 바로 엑스타시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엑스타시스는 내가 전혀 의식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이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서 당황하거나 또 감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뜻이라고요? 황홀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황홀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는 정신이 나갔다, 혼 빠졌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엑스타시스란 말이. 베드로 사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황홀한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쌓여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 뭐가 쌓여 있다고요?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자기 안에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 새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두 부정한 동물들이 다 보자기 안에 쌓여 있었어요. 자기는 이 동물들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이 동물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본 적도 없는 동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시는가? 전 못 먹습니다.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부정한 동물이라 그러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동물 중에 제일 대표가 이 돼지입니다. 돼지. 뭐 낙타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이런 부정하는 동물. 기는 건 무조건 다 부정한 거예요. 배로 다니는 건. 뱀부터 시작해서 뭐 지렁이니 뭐 이런 것도 다. 또 새들 중에서도요, 맹금류, 독수리나 매 이런 날짐승들은 절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도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못 먹습니다. 16절에 또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 또 거절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릇 보자기가 하늘로 스르르르 다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너무나도 황당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상태인데 바로 그때 밖에서 노크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리 오너라. 여기 베드로 있느냐.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가라 이릅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 환상의 본질, 이 환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레위기법에는 분명히 부정한 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돼지는, 낙타는, 토끼는 이런 건 다 부정한 동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동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 진짜 베기는 뭡니까?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뭡니까? 그건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 고넬료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옛날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 로마 사람인 이 고넬료를 너희가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부정한 사람을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이 환상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3번씩이나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합니까? 이런 것은 모두 부정한 것들입니다. 부정한 것은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부정한 것은 내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룩과 부정의 영역을 헐어버리셨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이 레위기 11장에 갇혀 있었고 구약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생각, 부정이라는 이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의 영역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심지어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버린 구약의 성과 속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과 선입견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전통과 선입견이 굉장히 인간에게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전통과 선입견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큰 장애물이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의미는 다른 민족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은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한 부정한 민족이라는 개, 돼지와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기 우월주의가 있었고 선민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구별 방법이 바로 구약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법에 따라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런 거룩과 부정의 영역을 제한하셨다가 왜 신약시대에 이 벽을 허물어뜨린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좀 엉뚱하지만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곳이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죠?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욥바에 있는 이 상징 동물입니다. 저 뭐예요?
누구예요?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나의 물고기 사진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러 선포하라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고 바다 밑바닥까지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요. 그 잘못된 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욥바라는 도시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도 욥바에서라도 니느웨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도 한성지라는 선지자였어요. 끝까지 안 갔어요. 심지어는 요나는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원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 출발점 욥바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시점입니다. 서 있는 장소예요. 하늘로부터 3번이나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거절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잘못했다가는 제2의 요나가 될 뻔했어요. 끝까지 거부해봐요. 나 싫어요. 저 이방 사람들 내가 왜 갑니까? 싫어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지자 요나나 이 베드로 사도를 무조건 질타할 수가 없어요.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거부했어요. 요나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거기 가기 싫어요. 안 가요. 부정탑니다. 재수 없어요. 거기 가면. 니느웨 재수 없는 성이에요. 소금 뿌려야 됩니다. 고넬료 그 집, 이 로마 군인이고 재수 없는 집이에요. 못 갑니다. 이들이 개인의 억하심정이 있어서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억하심정이 있어서 니느웨로 안 가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듯이 사도행전 10장은 복음 전파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이런 출발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부정한 짐승까지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죄악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문화의 색안경을 끼고 베드로처럼 요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베트남 사람도, 캄보디아 사람도, 방글라데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얀마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문화의 장벽, 전통의 장벽을 뛰어넘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복음을 전하여 이방 고넬료 같은 사람들을 많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베드로나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고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2의 제3의 고넬료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봐도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고넬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시기 위한, 이방인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시기 위한
이런 출발점으로 이 고넬료를 잡았어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고넬료 같이 만들었어요. 부정한 우리 가족을, 부정한 우리 민족을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다시 출발점에 섰습니다. 아직도 부정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제3의, 제4의 고넬료를 향하여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다 제거시키신 이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아직도 이 부정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거룩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도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장벽을 헐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3, 제4의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부정한 것을 헐고 십자가로 정결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